시편 19편 14절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 그 후에 우리 남목사님이 나오셔서 마이크 잡고 우리 교사들을 위한 축복기도 말씀이죠.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시편 19편 14절 한 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요. 여기 있어요. 다시 한번 읽으시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교사들을 향해서 기도문을 이렇게 쓴 것 같게 써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교사, 특히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로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크신 능력과 힘으로 감싸주시기를 원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또 서로 만나 영혼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 그리워지는 지금, 그래도 묵묵히 한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며 기도하는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며 때로는 안타까움에 한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우리의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은혜와 비전 교회에 속한 우리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암울한 미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며 저들의 열정과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 학교가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교회 안에 더욱 자라나는 영혼들을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며 또 나아가는 이 교사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좋은 군사로서 또 이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인물이 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주소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교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에게 먼저 미소로 다가가게 하시고 또 양육하며 때로는 훈계로 저들을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자들로 붙잡아 주소서. 믿음의 거장들로 세워주시고 명문 가정들을 이끄는 사람들로 되게 축복하소서. 마지막으로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을 축복하소서. 매일의 삶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교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 목사님이 우리 교사들을 위한 마음의 중심에서 기도문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좀 이따 남희 전사님이 이제 대한학교에 대한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그쪽에 대한학교를 위한 기도문을 제가 읽도록 하는데
코로나 이 단어보다 더 힘든 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무기력함이에요. 매너리즘이에요. 온갖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끼려들지 못해요.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우리에게 저항해 오는 세력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 오늘 시편 19편 14절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요즘 매일 오시는 분들과 새벽에 시편 한 편 읽어요. 어느덧 시편 32편까지 읽었는데 새벽 기도 때 1편, 2편 해가지고 했는데 시편 19편 14절을 읽다가 제가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친 다음에 모양새도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의 묵상은 내 필수 불가결한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 입의 말, 하나님, 제가 제 입에서 기도로 나오는 말, 그 내 마음속에 주신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께서 연락되기 원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내 마음의 중심에서 드려지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똑같아요. May the word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be pleasing in your sight. 당신의 눈앞에 O Lord, my rock and my redeemer. 이렇게 썼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구속자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얼굴과 교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100%, 100% 받으시고, 또 오늘 오후에 함께 기도드리는 여러분들, 오늘 영어 이름부터 남 목사님, 명석이, 한 교수님, 한 집사님 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묵상과 내 입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교사는 말씀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누군가 앞에 학생에게 정부가 주는 어떤 우리에게 교과서가 아니라 성경을 들고 그 아이와 대화를 하던, 그 아이와 함께 어떤 이야기를 하던, 어떤 교육을 하던 성경교사는 말씀을 다루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자체를 들고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 예수의 이야기를 누가 감히 할 수 없는데 예수의 이야기를 내가 누군가에게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성경교회 학교는 결국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교사는 교회가 인정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인정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신슬기 교사님, 우리 아이들 누구누구를 가르치십시오라고 그 사람에게 임명장과 그리고 그만한 것으로 자격증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교사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기에 주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성경교회 학교 교사는 영적인 리더입니다. 영적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은, 영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식도 많이 알고 경험도 있고 많은 게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학교 성경교사는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담임 목사 입장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전도사 때부터 한번 되돌아봤어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첫 번째, 잊지 마세요. 사람의 호평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전도사로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내가 전도사가 되고 신학생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소명자로 부름을 받았고 누구보다 뜨거웠고 눈물이 있었고
예배에 감격이 있었고 그래서 신학교에 갔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에게 주신 직분이 나는 전도사로 가르치는 자가 돼서 성경 교회학교의 교사가 되면서 설교자가 된 것인데 그 자리에 섰는데 지금부터 들려오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눈앞에 놓여있는 아이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고 내 자녀들의 부모들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고 또 교사면 옆에 전도사님이나 담임 목사의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는데 사람들의 호평에 내가 휘둘리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진정한 사명과 부르심의 소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의 호평만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내가 세상에서 거하면서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있었던 일의 자기의 모습이 그 환경이 휘둘리는 순간 내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사람들에 대한 깊이가 사라지거나 그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즉 세상의 호평과 환경의 호평과 그런 걸로 휘둘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반주합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의 반주를 맡겼는데 그 예배의 반주가 설교하는 설교자에 비해서 그게 여러분 가볍거나 쉽다고 느껴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설교자는 중요하고 예배자는 덜 중요하다?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받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받으실 때 설교자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짜서 준비해서 마음의 중심을 갖고 전할 때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을 내가 휘둘리고 있다면 제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호평에.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 때만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로서 성경교사로서 내 앞에 아이가 있던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몇 명이든 그들을 놓고 가르칠 때 내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사람들의 호평에 휘둘리지 마세요. 반면에 주님의 칭찬의 약속을 믿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섰다는 것은 주님의 칭찬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요 다 알고 보고 계시며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세요. 제가 아까 시청에서 나왔을 때 팀장이 점심 안 드시죠? 주부에 점심 안 드신다 써 있는데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순간적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안 먹는다니까요. 우리에게 점심 이렇게 말하지 못한 게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점심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지만 음식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한다고 했는데 음식을 했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게 되게 마음에 부담이 돼요. 이게 뭐 찍히도 않지. 그래서 정말 다음 주부터는 끓이고 뭐 하는 거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간단하게 끓이지 않는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사다가 각자 등을 돌리고 쳐다보지 말고 예전에 김산 형제 결혼식 때 갔을 때 점심 그때 생각나시죠? 앞사람 머리통만 보면서 밥 먹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뒤로 돌아보고 큰일 나는 거야. 뒤로 돌아보고 숟갈로 머리 때리는 거야. 야, 난 내 평생에 결혼식장 가서 앞사람만 쳐다보고 밥을 먹는데 딱 한 여자애가 뒤를 돌아보는 거야. 뒤에 밥 먹는 남자하고 둘이 연인 관계야. 그러니까 갑자기 싹 뒤로 돌아보더니 그 남자한테 한 5cm, 10cm 조금 다가와. 그러더니 살짝 식탁을 싹 돌려가지고 앉아서 먹더라고. 이 남자는 뭔데 그러죠? 딱 보니까 사회 본 남자야. 본 거라고. 그래서 둘이서 갈 때 팔짱 끼고 가더라고. 야, 쟤네들은 모든 걸 다 그냥 뛰어넘는구나. 신들이 잊혀지지 않아. 근데 그 남자가 인사를 안 하더라고. 근데 그랬는데 앞에만 보고 먹는 거야. 우리도 다음 주부터 그냥 대화하지 마. 선생님 뭐라고 하면 대답도 하지 말고 빵만 먹는 거예요. 왜 말씀드릴까? 마음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그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분들도 저 아까 참 그래서 그냥 내가 조금 더 나이스하게 잘 대해줄 걸 마음이 무거웠던 게
이렇게 8월 15일 날 빨간 날인데 주일이고 쉬는 날에도 일하시는 당신들 와서 그분들이 안 먹는다 그래도 막 진짜 커피라도 한 잔 따뜻하게 타서 드리면서 안 돼요 해도 그냥 안 돼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 수 있게끔 해서 보냈어야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결국은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도 30대 뭐 정말 한창 어린 뭐 그런 분들이잖아요. 뭐 나이 든 사람들은 나 오지도 않아. 내가 볼 때 짬밥 높은 애들은 지금 어디서 예배 드리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짬밥 어린 애들만 지금 내보내는 거야. 임채원 집사같이 이제 짬밥 어리고 호리호리하고 시키면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걔네들이 뭐가 그렇잖아요. 어쩐지 옆에 따라왔는데 팀장보다 주무관 나이가 많아 보여. 내 눈에는. 많은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계급사이니까. 그러니까 팀장 말에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을 받아야지 괜히 사람들로부터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오른팔 들고 소리 지르고 그게 하나님 눈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러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남웅기사님 제가 이제 남웅기사님 그러면 남궁기사님 그쪽 한번 쳐다봐 주세요. 남궁기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해주세요. 우리 남궁기사님에게 박수 한번 치십시오. 그러면 남궁기사님이 왜 박수를 받은 거죠? 해람이 아빠니까? 유신이 아빠니까? 아름다운 여인의 남편이니까? 아니에요. 은혜와 비전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남궁 집사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은혜와 비전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육부를 어렵고 힘든 때에도 이 교회의 기능적인 교육부의 부장으로 삼으사 끌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직장생활하는 사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게 자영업을 하면 평일날 사실상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여러분 잘 이해는 못할 수도 있지만 가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놓고 가르치면서 얘들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야. 평강의 하나님이 안위의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할 때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그것이 자기의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라고 생각하며 아이들을 대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느껴져요. 목회자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쁨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제 입에서 나가는데 한쪽 가슴에서는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사실 영은 영으로 통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때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위로가 많이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된다. 왜요? 그게 바로 현실적인 겁니다. 그런데 남궁 집사님, 부장 집사님 하나님은요 신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로힘,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듯이 남궁 집사님이 부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며 나갈 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눈여겨보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냥 일을 맡기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힘있게 그리고 더 기쁘게 하나님 앞에 감당하시면 하나님은 더 좋아하실 겁니다. 지금 참 잘하셔요. 그러나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가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자녀들은 절대 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 그 집에서 아이들이 혜란이가 놀아줘야 되고 유신이가 이 다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와중에 교회와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배용경 사모님 우리 한번 배용경 사모님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도 사실 평일날 직장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날 오후에 늦게까지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알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월요일날 출근할 때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남편이 뭐 이상하게 다리를 주물줄 것 같이 나온 남편이기 때문에 뭐 죄송합니다만 사모님 그래도 다른 사람 2층에 한 번 갔다 올 걸 두세 번 왔다 갔다 그러면서
우경이 자꾸 예전에는 제야 재미 찾으면서 어떨 때는 자기만한 사람을 안고 다니면서 뭘 그렇게 애들이라고 애 많이 쓰셔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저 정말 지난주에 그 미역국 끓여온 거 보고 놀랬다니까요. 그게 사실은 같은 교사로서 일하면서 쉽지 않은 생각이에요. 덕분에 저도 제 아내와 그 미역국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하고요. 계속 목회자 사모는 사실상 나중에 주님 앞에 묘비에 사모라는 단어는 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 헌법에 사모가 어디 있어요? 집사님이냐 권사님이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 아내도 박한나 권사 이렇게 쓰는 게 성경적이고 교회 헌법적이에요. 박한나 사모라고 쓰는 거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요. 집사나 권사나 항존직이면 권사고 섬김의직이면 집사고 집사고 안수 집사냐 장로냐 권사냐 끝나는 거예요. 물론 목사는 호칭에 들어가요. 근데 그런 거거든요. 배용경 사모님이 배용경 교사로서 아이들을 잘 섬겨주셔서 특별히 목회자 사모로서 옆에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 중간 역할을 해주신 걸 보고 참 내가 박수를 쳐드려야겠다. 슬쩍슬쩍 던져주는 교사들에게 어떻게 보면 분위기적으로 힘든 걸 알면서 본인은 더 힘들면서 옆 사람들을 챙기시는 모습을 볼 때 참 내가 참으로 감사하다 하고 처음에 왜 남목사님하고 결혼이 남목사님이 이렇게 울었는지 안 된다고 꼭 결혼해 그걸 이제 알았어. 그때 깨졌으면 배사모님은 자유로울지 몰라도 그 양반은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헌날 전사님 이제 들고 나오셔서 헌날 전사님 순서에는 자 이제 우리가 오랜 시간 대안학교에서 기도했잖아요. 이 시간에는 저는 계속 새벽마다 대안학교에서 아직도 기도해요. 우리 나의 전사님 잠깐 대안학교를 위한 생각하고 나머지 분들도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별타는 교회 대안학교를 위한 은비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는 각 교회에 주신 사명에 따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도구로 쓰임받게 됨을 믿습니다. 이곳 양산동에 세워주신 은혜와 비전표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 또한 믿습니다. 그 중에서 목사님께서 가장 마음에 두고 계시고 또 주목하여 힘쓰고 있는 교육하는 교회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성도님들과 다른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에 숨겨진 기도의 터 위에 저희 기도를 더해보려 합니다. 첫째, 은혜와 비전교회는 교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하고 싶지 않은 시대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깊은 나눔과 가르침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은혜와 비전교회가 선교지의 건강한 신학을 가르치며 인재를 양육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습니다. 선교지에 더 이상 갈 수 없고 선교지에서 사람들은 떠나오고 사람들은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교육한다면 국경도 학교도 교실이 없어도 그렇게 성교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방법은 사이버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질의 말씀과 교육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언어로 건강한 신학이 각 나라에 제공되어지는 일들을 은혜와 비전교회가 중점이 되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자매부부 섬기며 그들의 부모를 신앙으로 보다 더 좋은 교육으로 진보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상담이 필요하고 누구보다도 약한 사람들, 신앙이 있지만 그들의 삶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계속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은비 대안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첫째 기도 제목은 은비 대안학교를 지역 사람들에게 열린 대안학교로 열어주는 것입니다.
영어를 통해서 그들을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영어와 함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람피에 옷이 젖듯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될 수 있는 대안학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영어로만 배우면 기독교인들만 할 수 있고 영어를 영어로만 배우면 그것은 세상교육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야기로 지금까지 배워온 원서를 통해서 잘 녹여서 성경의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열린 대안학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선별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을 바탕으로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대안학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그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방학 동안은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게 된다면 미국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대안학교 되기 원합니다. 미국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한국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 하며 한국에서 교육에 그치지 않고 미국 유학으로 그것들이 연계될 수 있는 이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선교사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대안학교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 자녀들은 작은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태어났고 부모님들이 하는 일들을 배우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은 그러나 약한 한국어로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는 제3의 컬처의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선교사 아이들의 한국어를 강점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이곳에서 바르게 교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둥지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선교지에서 배운 언어를 다시 이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안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며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언어 교육을 통해서 한국에서 선교지에서 한국어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언어에 대한 기회를 배울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믿으며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은 약하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언젠가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대안학교를 기대하며 저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저 끝자락인 걸 참 오랫동안 읽고 있네요. 그래요. 우리 전사님 나름대로 대안학교를 위해서 좀 많이 자기만의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대안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김사형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형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열정을 보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근데 이제 건강 때문에 늘 고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힘을 주실 거예요. 더 찬양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김산 형제를 통하여 김산 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될 때 곡조 없는 찬양 기도와 곡조 있는 찬양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하나님 사랑. 아마 김산 형제 김산 지사가 볼 때 되게 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그런 생각이 없겠지만 처음에는 뭔가 되게 생소했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도 김사님 문제가 생소해. 왜 생소했냐면 얼마나 이 한국어 목사가 생소하겠어요. 웬만한 사람들요 이해를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를. 그건 당연히 그래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이 다르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맞춰가서 그냥 몰랐던 걸 배우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해왔던 걸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해나가는데 어떨 때는 충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마운 건 김산 지사님이 교회와 저와 전혀 충돌함이 없이 알면서도 그걸 흡수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을 보고
많이 성숙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도 허락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찬양을 하게 하시겠죠. 우리 김사님사에게도 박수를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찬양을 열심히 준비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묵상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섬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명석이로 갔다 이렇게 올까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까요? 제가 성경을 우리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슬기자매를 보면 요즘 왠지 야, 기뻐하라 슬기야. 결혼은 얼마나 좋은 거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왠지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위로하라. 아니 결혼할 때도 뭘 위로하라는 거예요? 근데 위로가 돼. 왜? 이렇게 계속 가면 10월달 결혼식장도 이번에는 앞을 뒤통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기서 앉아서 먹을 수 있어. 진짜 위로가 야 위로하라 위로하라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러면서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우리 슬기자에게 슬기자매에게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가 위안이라는 단어가 그래 어려움 속에서 너는 결혼을 잘 감당할 거야. 용기를 주고 그래서 정말 평생에 이렇게 좋은 날 잘 준비한 날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말 아빠 같은 아버지 같은 작은 아버지 같은 마음 삼촌 같은 마음으로 원하는 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것이 쉽지 않지만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몸부림쳐야 되고 그래서 잘 감당하는 우리 슬기자매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슬기자매가 결혼이란 말을 나올 때부터는 제가 굉장히 대하는 게 보이지 않게 살짝 조심하는 게 뭐냐 이제 결혼할 남자가 있잖아. 근데 예전처럼 야 슬기야 밥이나 먹고 이렇게 대하면 안 돼. 그러면 그 남자가 봤을 때는 되게 오해를 살 수 있어. 그래서 슬기가 느꼈을 거야. 목사님이 비싼 남을 데리고 이런 이야기 한 순간부터 되게 거리가 아니에요. 그는 거리가 아니라 서로가 조심하는 케어링을 하는 거야. 임신한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하듯이 또 노인을 볼 때 조심하듯이 장애인을 볼 때 조심하듯이 조심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만의 자기만의 불편함이 그 사람을 대할 때 여러 가지 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남자분이 교회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세계가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멀을 수 있어요. 근데 저분은 완전 선교사야. 의령 남씨 집안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예요. 아니 선교사라니까 아무도 모르고 무속신앙이 어쩜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치며 으쌰으쌰하며 굿거리하는 곳에 뛰어들어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렵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라고 하면서 위로하며 말린 거였죠. 사실은요. 근데 슬기자매가 믿음이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감당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슬기자매를 보면서 시편 42편 안 적을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을 적어왔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가 어느 때 나가 하나님의 대표를 또 3절 의령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이 주를 나더라 하는 말이 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5절 그러니까 혼자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낭망하며 어째 내 속에서 풀어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시편 42편이 생각이 납니다.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명석이를 놓고 우리 김용석 우리 찬양단이잖아요. 명석이한테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래서 너에게 박수 치는 거야. 아까 찬양할 때 굉장히 굵직한 목소리 너였더라. 근데 되게 일단
열심히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좋았어요. 명서가. 명석이 보면서 제가 호이 디나토이, 강한 자, 헬라어로 호이 디나토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비스트롬, 강한 자가 되라. 그래서 타 아스데나마타, 타 아스데나마타, 약한 자, 약한 자를 오페일로멘 도와줘라. 이건 로마서 15장 1절이거든요.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의 연약함을 감당하라. 그래서 우리 명서이가 여러 면에서 강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첫 발이 뭐냐? 교회에서 찬양단에 들어온 거예요. 강한 자가 될 거야. 어이 명서이가 어디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아보겠어요. 더구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드리는 분으로서 저는 강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누나와 명서이가 강한 자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 젊은 영원이하고 명석이 생각하면서 자녀 같으니까 강한 자가 되라.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의 연약함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디나토이, 강한 자, 비스트롬, 호이, 디나토이, 강한 자가 돼서 약한 자, 타, 아스데나마타, 위크니스, 연약한 자를 오페로멘, 머스트, 슈드 같은 거거든요. 도와줘라. 해야 된다. 라고 말한 것처럼 명석이와 영원이가 좀 더 강한 자, 지적으로도 강한 자, 육적으로 체력적으로도 강한 자, 인간관계에서도 강한 자, 강한 자가 되면 정말 흐뭇할 거예요. 나는 아빠로서 목사로서 흐뭇하게 잘 될 줄 믿고 우리 한영원 자매에게도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아빠의 그래서 난 내 딸 보면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굉장히 혼자 괜히 우리 내 딸은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이런 생각을 혼자 가져요. 혼자. 어떤 아빠가 자기 딸 고슴도치가 똑같은 거야. 고슴도치가 자기 예쁘다고 똑같은 거야. 근데 그런 마음이 들죠. 나래 전사님이 참 화수 목금 나흘을 오잖아요. 의정부에서. 그리고 어떨 때는 밤에 갈 때 그냥 목사의 마음에 애처로 와서 저녁 먹었어? 저녁 먹고 가? 그러면 어떨 때는 피곤해서 그냥 가려고요. 그만큼 정말 넉다운 된 거예요.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조차도 힘드니까 그냥 빨리 전전에 버스 타면서 자면서 가고 싶어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바나나를 하나 먹으면서 가게끔 권면하고 싶을 때도 있고 여기서 멀리서 옥상에서 보면 걸어가는 모습이 원래부터 예전부터 그렇게 걸어다녔지만 되게 처량해 보여요. 황해의 무법자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냥 토벅토벅 가는데 그 걸음을 걸어서 또 의정부를 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전사님을 이 멀리까지 오고 가게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죠. 그래서 나의 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비전교회 복음의 능력을 말하게 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건나리 전사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앞에 이제 우리 한 교수님은 사실 오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오후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요. 오늘은 이럴 때는 아침에 남 목사님이 의정부까지 갔어요. 오늘? 아니 서울에서 타는 거예요. 도봉에서 만나서 나의 전사가 신영전을 태워오고 제가 이렇게 좀 여유가 낄 때 우리가 하자 목회자 오늘 갈 때 하는데 제가 어제 낮에 좀 나갔다 왔고 어저께 수원 연화장 갔다 오고 늦게 집어냈더니 제가 뭐 별이 보이는 거야. 아침에 피곤해. 아까 내가 모든 걸 좀 교수님 오늘 좀 오후에 운영을 나하고 좀 같이 하니까 기꺼이 그럼 내가 갔다 오지. 그런 게 제 마음에 누구에게 그런 부탁하겠어요. 남목사 아침에 했는데 또 하자 그러면 남목사 얼마나 열받겠어요. 제가 아까 그 남목사한테 커피 한 잔만 타달라고 커피 타와서 오늘 좀 나하고 같이 좀 운행해라 하니까 할 수 있어. 해서 이따가 예배 끝나자마자 한교수님이 우리 서울 가는 팀을 저와 함께 같이 그래서 제가 같이 동행을 내가 해있으니까 같이 쭉 가서 요즘은 저녁도 같이 못 먹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브 들어 같은 거 한 번 하나 사서 먹고 갔다 오면 돼. 고맙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말은 않지만 든든한
서로 간에 형과 동생의 관계에서의 든든한 기둥이 되죠.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남목사님이 마지막에 하고 신형자매를 보면 고린도전서, 제가 성경을 찾으면 같이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자, 우리 12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5절 지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했어요. 그만큼 교회 안에 지체인 것을 때로는 간주하면서, 때로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로 지체의 역할이 손이 손 역할만 할 때는 않잖아요. 손이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는 교회 학교를 우리 교육부장님, 남웅 이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게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나중에 저거 좀 꺼줄래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형자매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아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신형자매의 가족이 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항상 똑같은 기도고, 물론 결혼하셔야 되는 거 많죠.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 지금 여기 없지만 주의자매 뭐 다 언니들 뭐 나이 전사님 뭐 맞는데, 그래 결혼도 좋은 사람 만나야죠. 저 마음속에 하나님께 항상 있는 게 뭐냐? 가족의 구원이에요. 가족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전하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부모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 고통이 담임 목사님 저에게 와요. 온다고요.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혹시 가정의 형제와 자매와 부모님들 중에 영석이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게 마음속에 고통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아까 수미자매가 우리 결혼할 우리 남형제가 사실 아직 그 마음에 우리가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 함께 두 사람이 결혼식장에서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영광 하면서 하나님 것이 은혜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사실은 진정한 분위기예요. 사실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신형자매를 보면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부모님과 여동생 가족에 열면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어떻게 한다?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진영 박수 쳤나요? 한번 칩시다. 박수 소리가 제일 큰 사람이 끝나고 아이스크림을 사는 걸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남정호 목사님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자, 크게 한번 칠까요? 아이스크림. 수행비서 저 안에 있는데, 남 목사님 볼 때 고린도서 12장에 22절 한번 읽어요. 자, 22절 읽어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뭐하다? 요긴하다. 어찌 보면은 전 남목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찌 보면 되게 약해 보이는 우리 몸에 어떤 우리의 신학의 세계에서, 목회자의 세계에서 약해 보이는데, 진짜 남목사님이 하나님의 눈에 요긴한 사람이에요. 지난 우리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이었나? 화요일 날 전북 고창에 갔다 왔거든요. 수요일 날 설교 들으시면 알겠지만, 사모님은 쉼터에서 내리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안 좋고, 목사님은 풍을 맞아서 뇌출혈로 한쪽을 못 쓰니 그 두 분이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수박 농사, 아마 농사 엄청 해요. 아로니아. 하다가 넘어지면 갈비뼈 부러져. 하다가 자기 발도 못 하면서 호미질을 하고. 그런데도 그걸 먹고 사는 거야. 근데 그 두 분이 어쩌면은 사람들마다 다 전화 걸면 다 바쁘대. 목사님, 교회 청년들이나 목사님이 와서 좀 이렇게 생각 옆에 자꾸 좀 이렇게 좀 뜯어주시면 안 될까요? 다 바쁘대. 근데 나하고 남 목사님이 제일 한가해 보이나 봐. 나하고 남 목사님이 가서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 받았어요. 정말 일 많이 했어요. 남 목사님이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둘이서 온몸이 젖어 짤 정도로 땀을 흘리니까 옆에 보는 사람이 수박을 깨서 그냥 몇 번씩 그래서 쓰러질까 봐. 우리도 일할 때 그렇게 하니까 땡끝이잖아요. 가시니까 거기서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둘이서 쳐다보면서 우리 참 진짜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인간은 남 목사님 대신에 저희 천안에 있는 K 목사님과 같이 갔거든요. 이분 말만 해. 한 목사님 여기 빨리 풀네. 말만 해. 그럼 제가 일을 얼마나 더 많이 했겠어요? 2배를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했는데 일의 성과가 떨어지죠. 남 목사님 같이 가서 좋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는 게 우리 교회를 볼 때 얼마나 표현 죄송합니다. 귀한, 요긴한 게 귀한 분 아닙니까? 남 목사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이 말씀을 마칠게요. 그리고 여기 박하나 사모가 있잖아요. 사실 13년 동안에 매일 점심에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식사했어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 아이들을 셋 키우면서 사모 역할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박수 크게 치지 마세요. 박하나 사모에게 박수 좀 치세요. 남 목사님 제일 컸었다. 오늘 아시겠는 담임 목사님 제가 사랑합니다. 남 목사님 소개했어요.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려울 때 아기를 낳았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어저께 우리 친손 집사 어머님, 우리 조인옥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신 우리 조 권사님이라 불렀는데 우리 조인옥 권사님 뵀더니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아이들 참 많이 봤다고. 유치부 전도사도 있고 있는데 봐도 기가 막힌 아이 하나 있잖아요. 혹시 걔가 내가 아는 아이 아니냐고. 맞다고. 내 생에 그런 아이는 처음 봤다고. 내가 한 말 다 기억해뒀다가 내가 널 좋아서 그래. 7가지 똑같이 한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놀랬대. 자기 손녀지만 놀랬대. 사실 어려울 때 10달 동안 임신해서 아이를 낳고 다들 코로나 때문에 턱병기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는 엄마의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기는 최전 입사에도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유시인은 들고 난리야. 자, 이제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 자가 있어요. 몸 가운데 뭐가 없어요? 분쟁이요. 여러분, 손과 발이 막 싸우던가요? 그러지 않죠. 25절 읽어요. 고린도서 12장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의 배경을 가지고 자기가 배운 거, 경험한 거 가지고 모이죠. 그래서 참 어리석은 게 저희 교회가 조금 모인다 하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분쟁이에요. 이거는요, 없는만 못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 가치 없어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그냥 하나의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을 보며 그냥 자기가 걸으면서 자기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몸 가운데서는 분쟁이 없어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돌보면 돼요. 저는 역할 중에 하나님 목회자를 세워줬으니까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상담하세요.
그게 무엇이다. 목사님이 아시면 부담될까 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되면 섭섭할 수 있어요. 뭐든지 상의를 하세요. 저는 그런 역할로 하나님이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저에게 무엇인가 말하고 싶지 않으면 저는 약간 그래도 미국에서 10년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건 저 역시 그 사람에게 프라이버시 밖에서 손 내밀지 않아요. 나에게 상대방이 나에게 진짜 필요로 할 때 내가 손 내밀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주책을 부리지 않는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돌보게 하시면 됩니다. 은혜 아버지 함께 교사 여러분, 부장님들 계시잖아요. 전사님도 있고 부목사님들 계시고 또 차장단들도 마찬가지. 차장단이 몇 명이건 간에 서로가 돌보되 거기에는 교회는 목회자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잊지 말고 나아가면 우리 모두가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딱 제가 이제 기도하고 아까 기도한 기도와 축도 헌금 있어요? 좀 가져오시고 한 다음에 같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중보기도를 밖에가 워낙에 나가면 시끄러우니까 좀 안에서 너무 크지 않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대구로 가시고 그 다음에 청소한 다음에 바로 제가 T1에서 좀 이렇게 서울 가는 팀들을 일찍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반주하시는 분 반주자님 잠깐 나오시고 여러분 다 얘기 들으셨죠? 저마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편하습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들으셨죠? 우리 위로받을 자는 위로받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고 환경에 휘둘리지 마세요. 환경이 나를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때로는 약하게 보이면 오히려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있지? 아니 하나님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 전까지는 그랬지만 해방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실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자 마무리할게요. 같이 기도할까요?